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라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청직으로 불러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디도서에도 주의 종을 가리켜 청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어떻게 여기게 하는 것인가?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누구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저 형제 자매는 신실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신실함의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형제자매 부를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함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감히 사람들이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데 누구에게 발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요. 먼저나 하나님께요.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신실하다 이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죠. 믿음직스러운 사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자세가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자세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신실하다라고 말한다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도들. 그죠? 어때요? 흐트러짐 없이 그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보였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물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면박당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외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할 때요,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느냐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함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으로 일이 안 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자격 없어. 부렸던 종을 그냥 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일이 안 됐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맡기신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 잘못된 목사들은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내걸고 교인 수가 많고 교회 건물 규모가 커지고 그거를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사람 모이고 교회 건물이 규모가 커지고 이런 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그 모인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말씀에 따라 섬기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람 수를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신실한 청지기는 성경의 진리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신비들을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정직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실함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서나 고린도 교회 너희로부터나 그 어떤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 아주 하찮은 것이라. 심지어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판단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항상 주관적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한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판단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사람이. 판단하는 도구로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여기서 목회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선한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그들의 그 판단에 넘어가 버려요. 도매급으로. 그래서 막 지역교회들이 지도자 잘못 만나갖고 도매급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죠. 4절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렇죠?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했던 까닭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시라 이거예요. 주시라. 여러분들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감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의롭다. 의롭지 않다. 신실하다. 신실하지 않다.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이 주께서 오시는 그때는 이미 앞서 3장에서 언급했죠. 그 날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날.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되면서 공중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육신적인 사람은 판단의 근거를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생각, 심지어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그 판단 기준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단은 생각을 해요. 판단을 먼저 해.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입증하려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성숙한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간파를 해버려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못을 박은 거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신실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판단은 누가 한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보시면은 4절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남의 종이에요.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판단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판단해야만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가 뭐냐, 여러분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걸 꼭 이렇게 유치원생에게 알려주듯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그렇게 알려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런 사례가 뭐예요?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다.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자, 기록된 것 이상.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 그렇다고 말한 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사도들은 판단을 할 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판단을 할 때요.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양편을 다 들어봐야죠. 한 편만 딱 듣고 판단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록된 것 이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한 편만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하면 그건 교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이라.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예요? 지금 1장부터 계속 일관되게 바보사도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3장에 보시면은 22절에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아폴로와 같은 게바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들을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 내리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신실하게 수행을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높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신실한 종들을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광을 준다, 칭찬하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내 프레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칭찬하다라는 말로 또 써요. 칭찬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높일 때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요 그분을 드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종들을 찬양으로 화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10절 말씀부터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 우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오실 때요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보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이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같이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는 주님이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도들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실하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더니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한 우리를 보고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give and take 법칙이에요. 주었으면 받는 거예요. 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돌려줘요. give and take 법칙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의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믿음의 불같은 시련들을 감당할 때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성도들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give and take 법칙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린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자, 다시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려다. 바울 사도가 우리 또한 너희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원한다. 근데 언제 통치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신적인 고린도 교인들은 이 땅에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왕노릇하고 있어요. 서로.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그러면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리면 왕국 때 누릴 게 없어요. 지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이미 다 누려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 귀해 보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은 현재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 했어요. 잠시뿐이라고 했어요. 사라져 버릴 것들을 우리가 왜 바라리요? 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죠. 그죠? 근데 요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다 알려줬어요.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1일 특강 또 여기 교회에서 배운 거 다 기억하세요? 일일이? 기억 못 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늘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알려주고 하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세운 사람 누구예요? 세운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도니까 선교사로서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지은 사람들 보시죠. 어제 풀 베면은 오늘 그 풀이 안 납니까? 풀 엊그제 다 뱄는데, 잡초 다 뱄는데 며칠 만에 또 올라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자로 누군가를 세웠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들은 본을 보일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시대예요. 섬기는 시대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마음가짐 없으면 사역 못하죠. 주님이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항상 나한테 묻는 것이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자, 바울 사도와 다른 주의 종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 놓은 자 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퍼부어대고 매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 10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이게 진짜 그런 말인가? 아니에요. 잘 보면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비꼬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사실 겉으로 볼 땐 약해 보이지만은 사실 강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했죠. 근데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응답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역자들을 돕는, 특히 가족이 있잖아요. 사역자는 주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돼 있는데 그 가족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갈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그 가정만 보더라도 둘 다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으면은 되는데, 다는 아니지만 대개는 신실한 사역자인데 그 가족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딴짓하고 있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사역하는 건가? 내 아버지가 사역하는 거고 내 남편이 사역하는 거지?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같이 보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사역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서 말했듯이 사역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교할 사람들이에요. 순교할 사람들. 사도들부터 먼저 순교당했잖아요. 자, 그 지도자를 없애면은 양도 흩어지는 거 아는 거예요. 김일성도 스탈린도 그 목사들을 먼저 제거했어요. 스탈린은요, 러시아에 있는 침례교 목사 3만 명, 통계만 3만 명인데 그 이상이에요. 3만 명이 넘는 침례교 목사들을요 죽이고 저 시베리아로 그냥 다 보냈어요. 다 굶주린 상태에서 추위에 다 죽었죠. 거의 다. 왜 침례교 목사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대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근데 사실 부끄럽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것은 부끄럽게 할 목적이 아니고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훈계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다 같은 하나님 섬기는 입장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본으로 세우신 거예요. 본으로.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을 보고 아 우리도 저분들처럼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지. 본을 보이게 하신 거죠. 예. 결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부끄럽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죠.